마가복음 말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5가지 논쟁인 갈릴리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사제권 논쟁이었고, 두 번째 논쟁이 식탁 교제 논쟁이었고, 세 번째 논쟁이 금식 논쟁이었고, 네 번째 논쟁이 지난 시간 살폈죠. 안식일 논쟁이었는데, 오늘 5번째 논쟁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마가가 이 안식일 논쟁을 2번이나 다룰 정도로 안식일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자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자 중요한 날이고, 또 이 마지막 5번째 논쟁을 기점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적대하여서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아까 전에 성경 공독할 때 마지막 구절에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번 살펴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아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다시 가셨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가셨다라는 말은 이미 전에 이 회당에 가셨던 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아마도 이전에 가셨던 그 회당은 1장 23절의 그 회당,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던 바로 그 회당인 듯 보입니다. 당시 주께서 1장 23절의 내용들을 보면 주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주님 그 승리 현장에 다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거죠. 우리들을 기대하게 하신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또 뭔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손이 말랐다는 것이 뭐죠? 이게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손이 이제 마비되어서 그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 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 손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애가 비록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장애로 말미암아서 그는 생업의 어려움은 아마도 충분히 겪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어쨌든 그가 있는 자리에 예수가 계시니 과거 1장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듯이 오늘 3장의 회당에서도 역시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긍정의 기대가 무색하게 2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싸하죠. 2절을 보니 예수를 적대하는 무리들이 함정을 하고 예수를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는 1장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의 그 권위에 굉장히 놀랬고 다들 예수께 긍정적인 분위기였으나 오늘 3장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지고 있더라.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 함정을 파고 이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풍기는 그 자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이걸 살펴볼 때는 마가는 이제 뒤에 부분에 일부러 이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지 처음에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임을 우리 본문 읽었으니까 살필 수 있는 것이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당시 이제 민중들의 스승으로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들어갔던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앞서 이들이 이제 예수와 여러 논쟁을 거친 가운데, 오늘 갈릴리 논쟁이 5번째잖아요. 정리해 놓은 것만 5번째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 논쟁을 거친 가운데 이들이 예수와 자신들의 길이 다르다고 그들이 아마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옛 전통에 얽매인 나머지 새 포도주인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든 주의 약점을 잡아서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영향을 끼치는 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지 못하도록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밀밭에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호시탐탐 예수를 쫓고 감시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기회를 봐서 함정을 파고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예수를 넘어뜨려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식일법이었죠. 안식일법.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어느 순간 예수가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소문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그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그 한손 마른 장애를 가진 자가 있는 회당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배경적인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함정은 예수가 이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야 효과가 있는 함정이죠. 즉 이들은 예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나름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지. 낡은 전통에 사로잡힌 채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보며 적대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 예수가 주장하시는 대로 인자이시며 그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일 수도 있음을 그들이 고려함 가운데, 그들은 주의 말과 주의 사역을 주의를 기울이며 살펴야 하는데, 이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살피는 게 주시하고 있단 말하잖아요. 그래서 살피는 게 긍정의 살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하려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살핌이 이게 너무나 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예수를 깨닫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 사람이 고쳐지는 것, 귀신이 쫓아나는 것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행해지는 것들도 아니고, 예수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벌이시고 또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온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를 살폈어야지, 그들의 생각과 낡은 어떤 관습의 매인 가운데 예수를 거부하려고만 하는가.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영적 소경에 대하여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더라. 그들 스스로 예수가 치유 잘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고민할 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아무튼 이게 예수께서 그러한 그들의 적대적 분위기를 아심 가운데 행동을 보이시죠. 거의 3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 어떻게 해요? 회당 한가운데 불러서 서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병자의 간청이 먼저 시작되고, 그 병자의 간청과 더불어서 주께서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그 병 나음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예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병자를 부르시고 그를 치료하려 하시는 것이죠. 이는 당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함정에 맞서서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예수의 의도적 행동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도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사람을 몰래 치료해 주거나, 꼭 오늘 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다음 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사람들 눈 고 있고 하니까 내일 오면 내가 너 확실히 치료해 줄게, 이렇게 잘 불러서 그 사람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개의치 않겠어. 예수가 치유해 준다고 확답해 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꼭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뻔히 험악한 분위기는 아심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병자를 이 안식일인 이날 사람들이 다 보인 한가운데 서게 한 후 그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향한 그들의 도전 앞에 정면으로 응수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당신을 대적하는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의 질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지금 회당 한가운데 불러 세워진
이 손 마른 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함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버려 두면 악인 거죠. 내버려 두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주님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그들이 안식일법이라는 옛 전통에 얽매여 선을 행하는 회복을 거부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본질인 사람을 향한 긍휼을 거부한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멀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측면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 본질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옛 틀에 매여서 너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 본래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주님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신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관한 질문은, 이 한 손 마른 자가 지금 죽을 상황은 아니죠. 장애가 있어서 인생이 좀 불평하고 여러 가지 생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것 때문에 생명이 오락가락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마음을 다듬 가운데 예수를 해하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대적자인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 선을 행하기도 모자란 이날에, 이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기에도 모자란 이날에 너희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해가 되고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상대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의 중심을 신적 어떤 그런 것을 가지신 눈을 가진 주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제 6절을 보면 끝내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주를 죽이려고, 헤롯 땅과 결탁하여 죽이려고 모의함을 이제 마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예수를 해하기로 결론 내린 그들의 닫혀진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 분주하기도 부족한 이날, 너희는 나를 적대함 가운데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 거룩한 날, 이 안식일에 그런 것을 행하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괜히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내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라라고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예수 질문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잠잠하더라. 침묵하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침묵은 긍정적인 침묵이 아니죠. 이어진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이들의 침묵을 판단하실 때 완악함이다라고 이렇게 판단 내리시거든요. 우리 5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5절을 보면 주께서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죠. 구약에서 완악함의 대명사가 누구죠? 첫 번째 먼저 완악함에 대해 살펴볼 때 딱 떠오르는 인물, 그렇죠, 바로. 우리 출애굽기를 예전에 한번 강의를 쭉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이죠,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이런 거 좋아해. 바로이죠. 애구방 바로. 죄송해요. 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노하셨다를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노하셨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딱 두 번 사용되어져요. 오늘 한 번, 그리고 1장 41절에서 나병 환자를,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나병 환자를 이제 주께서 보셨을 때 노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몇 다른 사본들은 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펴지만, 우리들은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살폈던 기억이 있죠. 나병 환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심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해석이니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의 어떤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신 가운데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그를 치유하셨다고 이해하면 될 텐데,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왜 분노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적 이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제가 뭐라고 전에 이야기하였습니까? 나병 환자가 원래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가 예수께 갑자기 나오니 예수께서 분노하셨어요? 이 거룩한 어떤 거룩의 정결법을 어기고 나에게 접근한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분노하신 건가? 예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 그건 아닐 것이고, 예수가 분노하셨던 이유는 그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병을 겪거나 어려움들을 겪는 그 상황을 바라보신 가운데 주께서 이제 분노하셨다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아니시는지. 나시죠? 예,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신 것이라 믿고, 아무튼 간에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마가가 링크를 걸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수의 질문 앞에 완악한 어떤 마음 중심으로 침묵하는 이들은 출애굽 시대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 바울이 한때 대적하긴 했죠. 대적자 바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들은 주의 분노를 자아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주의 분노는 대체로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주님께서 표출을 하시거든요. 즉 이들이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자이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하나를 더하여서 오늘 설교 앞에 서두에 주님께 다시 회당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마가복음이 다시 회당에 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 회당에서 주님 그 이전 회당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다 이야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심으로 귀신과 적대하셨죠.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 이제 주님 누구를 적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영적 세력인 귀신이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들의 완악한 중심이 과거에 축출된 영적 세력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저는 마가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마가는 완악함과 노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링크 삼아서, 그리고 다시 회당 가셨다는 이 말을 링크 삼아서, 그 장소를 링크 삼아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대적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 민중들의 스승으로 지금 나름 어떤 그럴싸하게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이 다를 바 없는, 그것이 바로이든 영적 존재이든지가 상관없이 그렇게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자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을 회방하는 자로 주께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국유력일 자들로 판단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 주의 뜻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판단되어져야 될 그들이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로 판단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조심스러워요. 저도 목사로 서 있는데 저희 모습과 저희 행실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길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판단이 대적자다, 방해자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뜻에 가장 먼 자들이었고, 오히려 귀신의 편에 서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세상 선을 행하는 누구보다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그것이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고 헛된 우리 모습들이냐는 것이죠. 5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님 그들이 보란 듯이 손 마른 자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 대적들의 방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계시고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 그 장소에는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들 신경 쓰고 환경들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이유와 때를 말하지만, 필요한 자리 하나님 역사하세요. 필요한 자리 역사하시고 임하실 자리 임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함을 볼 때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때와 장소의 상황이 어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르짖음의 소리, 간절히 원하는 어떤 중심을 모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주의 날에는 대적들의 방해와 모략에도 상관없이 끝내 이루어지고 회복을 보이더라. 그런데 오늘 에피소드의 쟁점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지.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이자 예수를 향한 함정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가 보란 듯이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고 계시니 그 함정에 걸린 것 같죠. 그렇죠? 예수께서 아주 대놓고 사람들 중심에서 딱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내밀 수 없는 그 손 마른 자가 그 손을 내밀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짐을 보이잖아요. 무언가 다른 제스처를 주님이 취하신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봐 하시니까 손 내밀어지게 된 거예요. 내밀 수 없는 그 손이 내밀어지게 됐다. 그것을 통해 회복되어짐이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말이 어떻게 일이 됩니까? 말이 어떻게 노동이 됩니까? 이는 안식일법을 어김이 아닌 거죠. 주님 분명히 당신의 그 메시지 가운데 이들의 생각과 안식일에 관한 어떤 본질에 관한 것에 관해서 이들의 생각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피력하시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그들의 함정에 걸려서 넘어질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세요. 어떤 수고로운 행동이 아닌 그냥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옛 구습인 그 안식일법에도 어긋남이 없이 오늘 행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이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 팩트,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을 면박 주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 예수가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진영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함 없는 것이 오늘날 적당히 세력을 모은 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들 역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실, 그 팩트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안식일법을 주께서 안식일을 표해서 말로라도 그 자신 말로 해서라도 고치셨는데, 그것조차 자신들의 반한 것이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런 행동 자체가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냥 어긋남이 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혐오스럽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없이 했으면 좋겠다인 거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안식일법을 지킴 가운데 이들이 큰 고초를 당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이제 마카베 시대에 외세와의 전쟁이 있을 때 이들이 안식일 전통에 매여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날 적군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쉰다라는 것을 안 상대의 진영에서 안식일날 전투를 벌여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방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고 전멸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그들 역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한 상황에서 적군이 칼을 들고 오는 가운데 나는 안식일날 전쟁할 수 없다는 가운데 순순히 저항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좀 어리석죠. 사실 어리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놀랍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좀 생각을 바꿔먹은 거죠. 안식일보다는 이제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전쟁 중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또 성이 무너질 때까지 포위하라는 신명기 20장 19, 20절의 구절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 구절을 살핀 가운데 이들은 이제 전쟁 중에 안식일법을 피할 나름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죠. 성을 막 포위하는 중인데 이제 함락이 안 됐어요. 근데 안식일이 왔어요. 그럼 성을 포위를 중단하고 뒤로 후퇴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신명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끝까지 무너뜨리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나름 근거로 하여서 이들이 전쟁 중에는 그것을 예외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꾼 것이죠. 오늘 예수를 대적하는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복음의 사역인 거잖아요. 복음의 사역이 무엇이죠? 복음이란 것이 뭐예요? 제가 마가복음 1장 살필 때부터 설명했었는데, 복음이란 승전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이란 이제 승리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영적 존재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하나하나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사단이 패망하는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 전쟁 중에는 이 안식일법을 예로 여긴 것을 근거로 주님 역시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무언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전쟁을, 그러니까 예수의 그 광야에서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사단의 어떤 시험을 당하시고 그들 그 영적 세력과 전쟁을 벌이시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안식일법에 어긋남이 없다는, 그들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에도 예수께서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안식일법을 예외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출산한 일이 닥쳤어. 출산이 닥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산모에게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루만 더 참아라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한 일이라든지 혹은 어떤 천재지변이 나서 뭐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것에 사람이 깔렸는데 건물이 무너져.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은 안식일 다음날 그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구하는 것에는 안식일법 위에 있었다라고 그들이 예외로 규정을 하거든요. 메시아이신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어떤 사역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 아니겠어요? 단지 오늘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도 전혀 어긋남 없는 생명의 사역이다. 그러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예수가 아니라, 논쟁의 중심이 예수인 것 같지만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아야 될 것,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것. 그러니까 겸손의 중심으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야건만,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주의 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선을 행함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반대자인 예수를 죽이는 일에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는 그 완악한 중심이 문제 아니겠는가. 우리 6절 마지막 구절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6절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연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죠? 누구와 연계해서? 헤롯 땅과 연계해서 주기로 한다. 헤롯 땅은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예수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세력이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는 가운데 헤롯을 이제 본붕왕으로 삼거든요. 헤롯 대제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을 그 지역의 왕으로 삼는 거죠. 예수 당시에는 이제 헤롯의 두 아들이 이제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이제 각각 유대 땅을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렇게 헤롯의 가문들이 유대를 다스림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에. 그것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그런 헤롯 가문이 지은 그런 성전인 것이죠. 그럼에도 선민 의식이 강했던 그들은 나름 이제 성전도 지어주고 헤롯 가문들이 이렇게 뭔가 했지만 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특히 민족주의적 정신을 많이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들을 좋게,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랬던 그들인데, 오늘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연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좌우 통합이, 대통합이 일어나는, 좌우 통합이 아니라 남북이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장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 땅이 누구고 뭐 어떤 자들,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치적 대립이 있었던 그 심지어 악의 축으로 여겼던 그 헤롯 땅을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얼마나 그들의 신념이 얄팍함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애국을 말하고 어떤 이방인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선민 의식을 강조했던 그들이 친로마적 어떤 인물들인 헤롯 땅을 그들이 선택하더라. 그들 눈에 보기에 예수라는 문제적 사람 앞에서 그들의 신념과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을 지키고 하는 것도 다 내팽개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말 맞다나 그들 스스로 안식일에 예수 죽임을 도모함으로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고, 올바르지 않은 악한 세력과 야합함으로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아닌 악을 택하고 있고, 생명을 구함이 아닌
죽이는 일,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일에 몰두하는 옳지 못한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조국의 사회가 분열과 다툼의 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음모론이나 잘못된 말들에 사로잡힌 채 교회가, 성도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 있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악을 행함으로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아닌 상대방은 사라져야 할 존재, 없어져야 할 악으로 규정하며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고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죠.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진영과 자신들의 방법이 주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겸손과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조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조국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논리적으로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교묘하게 그것을 오도하여서 합리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니까 그러한 완악한 마음에 주님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터인데 혼란을 질서 있게 바꾸고 어떤 평안을 가지고 샬롬의 존재들로 세워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깨닫지 못한 가운데 주의 뜻에 반함으로 주의 복음을 회방하고 주의 나라에 임함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경솔한 언행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예수의 대적자, 교회의 대적자로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행실을 삼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워요, 많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뭐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조금만 뭐 얘기하면 그분들의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무언가 조금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계속 조리돌림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성도라 말하는 자들의 모습 안에서 정죄를 일삼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는지 다 내 뜻이 옳고 내 것이 옳고 우리 안에 어떠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습니까? 기도함이 있는지.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운 소리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들은 아닐 거예요. 평범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선을 행하고자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뻔한 얘기인가? 기도의 책임이 있죠, 기도의 책임이. 이 상황들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매체나 이렇게 보면서 이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이 사람의 이제 말과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조국교에 속한 성도들의 그 모습, 뭐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지켜야 할 선을 많이 넘긴 채 너무 치워져 있는 좌우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렇다고 가운데 양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매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권면도 설령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중심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도되어서 이들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사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요즘 힘들잖아요. 불황이도 하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사회 안에서 교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그 모습 일부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부라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아주 많은 자들이 그 모습이 참 답이 없다,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기도에 답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 제 결론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제를 많이 벗어났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도뿐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음모와 모략 앞에도
그 모략 앞에서도 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 그걸 보잖아요.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조국 사회,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날 이 정치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목도함 가운데 이 상황들이 좀 시간이 지나 모든 상황들이 다 잠잠해지기 마련이에요. 지나가지고 잠잠해질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떠한 판단을 받게 돼,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우려스러워요.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미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혼란의 시기를 지난 가운데 더욱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게 좀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중심으로 균형 잡게 서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나가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해야 돼요? 아니 그 자체를 뭐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런 주장들이나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근거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너무 어떤 혐오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선동에 휘둘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습 좌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좀 잘못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조국 사회와 조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속한 성도들의 그 중심이 완악한 마음이 좀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흑암의 기품의 혼란함 가운데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보시기에 좋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께서 이 시대와 교회 현장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손 마른 자가 회복되었듯이 이 시대의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해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이 마른 자가 말랐다는 건 생기가 없고 어떤 물기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피와 살이 돌고 회복되었지. 우리 답답한 그 안에 해갈의 은혜가 있기를 시원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회복의 시작이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대적기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정치적 세력이나 어떤 지도자로 대적기도 하지 말고 아니 그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되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면 누가 하면 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게 참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기도함 가운데 인도해 달라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의 회복과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